오늘날 세계교회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영성, spirituality, 공동체, community, 그리고 치유, 힐링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이 세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것을 가만보니까 교회는 공동체를 치유하는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듯합니다. 이 영성은 말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해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야 하는 거죠. 머리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왕십리 중학교 목사로서 늘 주일 예배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찬양대 충구천사의 찬양이 가미되게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에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로 묶여지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도 예배 요소를 위한 기도들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온 성도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저는 간구합니다. 저는 믿기로는 오늘도 성령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시고 우리로 건강한 영성을 갖도록 하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안드레가 맨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인도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 제자를 삼고 그 빌립이 또다시 나아가서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인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형제와 친구들을 통해서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친구들 중에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가슴이 뜨끔하죠? 가까운 형제와 친구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전가합시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빌립과 나다나엘, 이 두 사람에게 주목을 합니다. 빌립, 어떤 인물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일찍이 사도가 되어서 사도의 명부에 올라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 빌립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그의 행동은 언제나 궁지에 몰려있는 모습입니다. 즉 능력의 한계가 너무나 뚜렷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5,000명을 오병 이어로 먹일 때에도 그의 역할은 200데나리온을 갖고도 못 먹일 것이라며 능력의 주님 앞에서 부정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못난 제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찾아왔을 때에도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줄 몰라서 안드레하고 의논할 정도로 일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이 빌립이 등장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바로 코앞에 둔 심각한 다락방에서는 뜬금없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사오정 같은 소리나 하는 그런 제자로 이 빌립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토록 부족한 인물도 사도의 반열에 세우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소식입니다.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지가 굳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자라는 듯한 인물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뜬금없는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시는데 인간적인 조건이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의 제자를 선택할 때 얼마나 고릅니까? 시험을 보고 또 보고 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다 살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를 고르실 때 그런 고르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부족한 인물을 택하셔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저 순박하게 순진하게 예수님을 쫄래쫄래 따라가다 보면은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인간적인 조건을 앞설 필요가 없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데 아이고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아이고 저는 부족해요. 나는 배운 게 없어요. 나는 입이 둔해요. 아이고 나는 너무 약해서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같이만 해보면 나같이 자격이 충분하면 나는 배운 게 많은데
이런 인간적 조건으로서 내세우면서 교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저 이 모습 이대로 택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보기가 그럴듯하죠. 그런데 20여 년 전에 제가 이 왕십중학교 올 때 옛날 사진을 찾아봤더니 참 촌스럽게 이럴 데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오늘 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마침내 온전히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따라갑시다. 나다나엘을 볼까요? 나다나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는 말이 아주 많습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제자 명단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요, 그때마다 이 바돌로메는 언제나 빌립과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은 도마와 나다나엘로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13절에는 도마와 바돌로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변함이 없는데 그 앞에 어떨 때는 바돌로메, 어떨 때는 나다나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의하여 볼 것은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은 개인의 이름이 아닌 듯 싶습니다. 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것은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즉 개인의 이름보다는 이 바돌로메는 가문의 이름인 듯합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아마도 다른 자기 이름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추측되기에는 나다나엘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동일 인물일 그런 셈입니다. 이 나다나엘, 그에게 빌립이 찾아와서 예수를 전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투를 보아서 평상시에 이 빌립과 나다나엘 두 친구는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하고 그 메시아를 묵상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기다리고 이야기를 하던 그 메시아를 빌립이 만났다고 친구에게 전해줍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시큰둥해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촌동네거든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동네 이름도 다 나오는데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한 번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나사렛은 깡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촌스러운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그러나 그는 친구의 강권에 못 이겨서 결국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빌립과 함께 나오는 이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은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죠. 나다나엘, 예수님의 평처럼 간사한 것이 없기에 그랬는지 솔직히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건 조금 싸가지가 없는 말이에요. 칭찬을 해주면 고맙습니다 라는 게 먼저 인사인데 대뜸 하는 말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고 그런 공치사를 나에게 하십니까? 그 괜히 나보고 듣기 좋으라고 하는 빈말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말에 나다나엘은 즉각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 그늘에서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율법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평상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며 율법을 공부하는 등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홀로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몰라줬습니다. 혼자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자기를 봤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조국을 뜻합니다. 그러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을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려온 경건한 애국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세계에서는.
나다나엘, 예수님이 그를 단번에 알아주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도 예수님께 단번에 무릎을 꿇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임금, 곧 참 이스라엘 사람인 나의 임금,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드디어 자기와 마음이 통하고 의기투합한 이를 만났으니까, 드디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동안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고민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그 우국충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동안은 외로웠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다림에 지쳐 마음이 힘든 것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자기의 참속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것에 아주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단번에 알아봐 주십니다.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딱 들어맞습니다. 어쩌면 좋아 할 정도로 예수님은 자기를 이해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인정해 주십니다. 자기를 주목해 왔다고 얘기하십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죠. 행복했죠.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는 나다나엘,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너를 알아주었다고 나를 믿느냐? 내가 너의 속마음을 읽어주었다고, 네 생각에 박수를 보냈다고, 너와 내가 생각이 같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아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보다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저 마음이 맞았다고 해서, 자기의 가치관과 맞았다고 해서 족할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이 맞았으면 그 다음의 단계, 더 큰 일을 위해서 나아가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종 저에게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고마운 분들이죠. 예배 맞추고 나갈 때 생뚱하게 휙 나가는 분들보다는 와서 그래도 손 한번 잡아주고 아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 참 목사를 격려할 줄 아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분들께, 은혜를 받은 분들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다인 줄 아느냐? 아니라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그게 뭘까요?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은혜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알아준 성도가 보아야 할 것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신앙은 내 생각과 맞아 떨어졌다고 만족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같다고 만족해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만 오면 설교를 통해서 자기 생각에 한으로 맺혀 있는 것을 말씀으로 탁탁 풀어준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신앙은 철학과 윤리와 도덕과 법사상이, 정치적인 성향이 자기와 똑같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서 머무르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내가 너를 알아주었다고 내가 나를 믿느냐?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내가 보아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과 통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까지 가야 합니다. 그저 마음의 생각, 평상시 속의 생각, 그러한 견해와 일치됐다고 기분이 좋다고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은 그 다음의 차원이에요. 그 다음의 단계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차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좀 더 깊숙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차원이에요. 단순히 정신적이고 심적 만족함에 머무르면은 그건 말이죠, 여러분, 종교 노름이에요. 그거는 교양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세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에 거기에 동의돼서 좋다라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신비한 세계를 봐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에는 말이죠,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진답니다. 귀가 가려워진다라는 것은 듣고픈 욕망이 가득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때의 사람들보다도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람들이 호기심이 더 많아진답니다. 지적 호기심이 많아진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요즘에 핸드폰 갖고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자다가 깨가지고 두들겨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지적 호기심이 커진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호기심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해주는 사람들을 쫓아다닌답니다. 그런 세미나를 찾아가고 그런 강연을 찾아가고 그러한 데 몰려다닌답니다. 자기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줄 그러한 대로 몰려간답니다. 자기의 신념을 인정해주고 자기의 정치적인 취향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스승들을 따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설교 주제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험 들었다라고도 합니다. 시원하다는 분들도 있고 답답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좌파적 성향의 교인이 있고 우파적 성향의 교인이 있습니다. 다 설교 주제에 따라 반응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요, 설교가 결코 자기의 취향, 자기의 성향, 자기의 가치관에 북치고 장구치는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때로는 시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에 찔리고 괴로운 설교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맞장구만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때리고 괴롭히고 잠 못 자게 하고 통곡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더군다나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도 좋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대로 있다면 나는 여러분의 정신적, 심리적, 영적 사욕을 채워주는 싹군에 불과할 뿐이고 여러분도 결국 그러한 부류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말이죠, 더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단계로 그 차원으로 나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깊은 교제를 가집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말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건강이 있으면서도 주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남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 그 건강의 사치입니다. 재물이 좀 있으면서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지 않는 것, 그 재물의 사치입니다. 지식과 지혜와 달란트가 있으면서도 주님을 위한 일에 봉사하지 않는 것, 그 주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의 사치입니다. 뭔가 주님께로부터 받았으면 그것을 들고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상은 분명합니다. 내가 왜 축복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돈을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출세시켜 주셔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 혼자 그걸 잘 먹고 잘 살다 누리다가 그냥 천국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이걸 주니까 너는 이것을 갖고 흘러 나가게 하라,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는 곳에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곳곳에 박혀 있다면 이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은혜를 옆으로 흘려보내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자기만 갖고 있어.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 꼼짝도 하지 않아. 그 은혜가 얼마나 아까운 거야. 그 은혜가 사치스러운 거죠. 신앙이 있다 하면서도 그 신앙에 근거한 능력을 행하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신앙의 사치죠.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거조차도 안 해줘. 그러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사치스러운 거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지요. 이른바 은혜의 사치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어쩌면 은혜가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명은 한층 더 깊어지고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보람이 있는 거죠. 은혜를 알 때 믿음을 키웁시다. 은혜를 알 때 우리 사명을 감당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단계만 더 나갑시다. 깨달음에서 족할 것이 아니라 모처럼 귀한 믿음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간직하고만 있으면 그 신앙의 사치죠. 그 믿음에 근거한 구체적인 봉사와 그리고 헌신, 더 깊은 주님과의 영적 교제의 차원으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은혜 받음에서 머물면 그저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데서 머물면은 말은 바른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믿음에 멈춰 서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갑시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뭘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뭘까요? 기대하시라.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느끼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죠. 더 깊은 세계, 더 놀라운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조금만 더 봉사하십시오. 조금만 더 섬기십시오.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조금 더 말씀에 심취하십시오. 새벽기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도의 골방 다시 돌아가십시오. 어느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른바 성령의 교통하심을 비로소 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폭염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지난 목요일까지도 엄청 더웠는데 금요일부터 갑자기 싸늘해졌죠. 갑자기 가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들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사라질 겁니다. 그 전에 은혜 받았을 때 더욱 깊이 있는 영성, 권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나왔다 하는 것은 나다나엘의 심정으로 나온 저희들 대부분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데 내가 주님께 나가 예배해야지. 그러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두가 다 한 마음과 한 영으로 바라보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네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봐야 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분명히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을 때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섬기고 애쓰는 가운데 한 차원 내 신앙이 올라서게 하여 주옵소서. 귀로만 듣던 것들이 아하 이거로구나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로 내 삶 속에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 한가운데 붙잡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사 어디서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힘있게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시작할 때는 빌립과 같이 그렇게 못난 일로 시작을 했지만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주의 제자의 반열에 주의 사도의 반열에 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 좀 더 주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